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뺏겼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블레셋은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그것을 배치하였는데 그 다음날 보면 다곤 신상이 그 앞에 엎드려서 다 박살나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 법궤를 결국은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게 되죠. 소 2마리가 수레를 끌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것이 멈춰선 것이 벳세메스요. 그곳에서 2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사울의 왕 때는 아무도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죠. 모시고 오는 것이었죠. 늘 다윗은 마음에 하나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벳세메스에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냐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이스라엘 영토 최남쪽에서 최북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징적인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왜냐하면 이 일에 백성들이 참여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들이 동원되고 공중의 악사들도 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데 새로 만든 수레에다 싣고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 수레가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어찌된 영문인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들이 뛰다 보니까 이 수레 위에 얹혀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막 요동을 쳤겠죠. 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는 손을 내밀어서 이 법궤를 붙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이 우사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모든 즐거움은 사라지고 우사의 행동은 모든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붙들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는가?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그 연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덕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움직일 때에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 성물은 직접 터치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우사와 아히오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규례와 이 법도를,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 실용적이고 편리한 것을 따랐던 것이죠.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실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고 편리하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편리를 좇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은 오벳 에돔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오벳 에돔이 역대상 26장에 나오는데요. 이 오벳 에돔은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 많이 있었죠.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다윗이 그 중에서 오벳 에돔을 생각하고 오벳 에돔을 선택했을까? 그 정도로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뽑을 정도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지금 우사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아무도 이것을 지금 보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것도 지금 주저해서 옮겨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법궤를 자기 집안에 모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자,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은 다윗의 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여러 가지 부담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다윗의 명, 그것이 하나님의 명인 줄 알아.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이 신실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 집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됐지요. 그 부모가 오벳 에돔이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을 통해 위기와 혼란에 놓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다윗에게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역대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다시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는데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실수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죠. 이 오벳 에돔의 신실한 믿음은 그 당시 실용성과 편리함에 쫓아가는 그 신앙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신실한 믿음이 다윗과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령을 피우는 신앙이 아니라,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본을 소중하게 여기는 순종의 신앙을 가지게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벳 에돔의 믿음을 가지고 이 오벳 에돔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에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며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해운대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편리함과 실용성만을 따지다가 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벳 에돔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윗에게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오벳 에돔의 이 신실한 믿음과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벳 에돔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오벳 에돔의 신실한 믿음의 순종함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벳 에돔의 그 믿음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바라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시어서 마땅히 빌바라 알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